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면 세상 말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면 흔히 말하면 이 시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력이 흐려지면 흔히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죠. 저도 눈이 안 좋은 편이라 안경을 쓰는데 주일에는 제가 렌즈를 껴요. 렌즈를 껴는데 안경 없이는 제가 마이너스 0.6이거든요. 마이너스 5.5고 그러니까 0.6 마이너스 5.5. 너무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어쨌든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 벗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다 멋있고 예쁘게 보여요. 흔히 말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운전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안경을 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갖고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뭐 아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집까지는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여기 요 밤에 여기 그 아파트 주차를 복잡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도무지 운전을 못 해요. 운전 기능 다 있고 길도 다 알고 뭐 지금까지 무사고로 정말 운전 잘했는데요. 야, 눈이 이게 안 보이니까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가졌고 또 직분도 받고 뭐 교회 경력도 되고 뭐 이제는 뭐 성경적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갖춰진 것들이 있더라도요. 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이 영적으로 분별해내질 못하면요. 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문제인 거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가 보내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와야 되겠다. 노예가 없다. 얘네들 데려와야지 나라가 살겠다 해서 바로가 이제 쫓아가는데 막상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거기는 광야고.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정말 문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들 원망했어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12절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 한마디로 요약돼요.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그 현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냥 목사님 이제 좀 내버려 둬요. 나도 안 해본 거 아니고 나도 기도도 해봤고 나도 나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해봤는데 이제 조금 소망이 보일랑 말랑한 거예요.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 이것만 봐도 굉장한 큰 기적이잖아요. 바로가 두 발 두 손 다 들었어. 웬일이야?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한 거죠. 나름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름 정말 우리가 해방되고 정말 이제 멋진 그런 민족과 멋진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장 부딪힌 거죠. 특별히 현실에 부딪힌 거죠.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는 이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여기에 딱 막히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거봐, 그러니까 내가 내버려둬,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버려 두세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도 노력도 하고 나름 애도 써봤는데 이 홍해에 딱 가르막히니까 그냥 내버려 달라. 이제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찾아가거나 뭐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이제 목사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저한테 내버려둬요 이렇게 안 하죠. 애들이나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내버려둬.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앵간히 합시다. 진짜 앵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라고요? 도대체 어쩌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하기 싫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 뭐 리더십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대부분 다 봉사자들이신데 그럴 때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천근만근일 때가 있어요. 내가 섬겨야 돼. 안 가면 안 돼요. 그거 알아요. 내가 내가 찬양 인도자야. 안 올 순 없잖아요. 아무리 깡이 좋아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요, 막 천근만근으로 올 때가 있다고요. 교회 이 계단 올라오는 게 정말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건 홍해고 애굽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사실 그 애굽 사람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만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 사람들 봤죠. 또 홍해도 봤죠. 근데 모세는 영적인 눈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선포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모세가 10가지 재앙도 그랬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행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행한 일이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사실 모세가 가르는 건 아니죠. 근데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다고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근데 그가 믿었던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저희 수아 첫째 딸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올해 1학년이란 말이에요. 1학년이 딱 되니까요. 유치원 때까지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요. 야, 얘 중학생 들어가고 이거 얘 나중에 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뭐 이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자식 걱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녀 걱정이. 특히 뭐 결혼을 앞두거나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할 나이가 넘었는데 취업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목회를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인데도요.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 그 삶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도 자녀를 낳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눈에 보이는 걱정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걱정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 또 우리의 또 삶의 문제들 또 요즘 같으면 참 재정적인 어려움들의 압박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긴 하지만요. 요즘 막 기름값 오르고 이자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뭐 우리가 뭐 다 같이 뭐 3본 사는 사람들끼리 뭐 사실 우리가 뭐 갑부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다 보면 우리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리더십들 리더 보고서들이나 또 우리 청년 리더십 그 리더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그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면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죠. 사실은 또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잠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셀라라는 게 있어요. 셀라. 시편에 보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셀라. 예를 들면 이 셀라가 나와요. 이 셀라가 뭐냐면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셀라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막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뭐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내가 굴에 갇혔고 내가 정말 블레셋 땅에 도망가 갖고 미친 척을 하고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습니다. 막 이런 원망과 이런 절망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딱 중간에 셀라라는 게 있어요. 그 셀라 뒤에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셀라. 그리고 나서 그 셀라 뒤에는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저 높은 산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라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로부터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너희의 시선을 이 하나님께 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가? 남편하고 싸우기 바쁘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싸운 적은 많지만 자식이 나를 위하여 싸우는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 가장 가까운 건 뭐 부모 정도? 뭐 남편도 그런, 뭐 부인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요, 생각해 보면요, 나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는 존재, 그거 없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내 마음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지 싸워줄 거 아니에요. 내 요구를 다 알아들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요구를 간철시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왜? 모르니까. 이 남편이 몰라요. 아내가 몰라요. 저희 부부도 결국 그거 몰라서 싸우는 거죠. 다퉈도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싸워주긴 하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같은 어떤 이익과 헤게모니가 있을 때 싸우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싸우기 쉽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들 요번에 유지재단 문제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노회가 1억 5천을 물라는 거예요. 1억 5천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 1억 5천을 유지재단에 든 18개의 교회가 분담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8개 교회, 큰 교회들 있죠. 뭐 예산 50억씩 되는 교회들. 그 교회가 얼마 물어야 돼요, 여러분? 1억 5천 중에 얼마 물어야 돼요? 50억 예산 있는 교회가. 그 우리 교회는 얼마를 좀 분담해야 됩니까? 야, 이거 갖고 싸우는데요. 와, 나 평소에 내가 알고 지냈던 장로님, 뭐 목사님인데 이게 딱 자기께 딱 걸리니까요. 와, 무서워 진짜. 저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기서 그냥 뼈도 못 저는 뭐 이거는 뭐 낄 데가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도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사실 빚도 있고 우리 교회는 사실 정말 이런 교회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잘못한 게 다 없죠. 근데요, 야, 이게 자기 딱 그 이익이 딱 걸리니까요. 야, 무서워요. 뭐 50억 예산, 우리 생각에는 50억 예산이면 좀 감당할 만하지 않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빚도 있고 이런 교회가 좀 그런 거를 감당하기엔, 그렇잖아요. 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대신 싸워줘요? 누가? 저 혼자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온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누가 우리 교회를 대변해줘요? 누가? 제가 혼자 거기서 다 하고, 우리 대변하고 제가 다 하고, 그래갖고 110만 원 물라는 거 48만 원까지 깎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느 교회는 더 문다는 거죠, 우리가 물 거를. 근데 어쨌든 이제
딱 48만 3번 고향교회는 48만 원. 그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고 그냥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죠? 맞아요. 그냥 막 이해해주고 그러게요. 참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어쨌든 조용. 우리 교회 유리하니까 더 이상 이제 따지지 않아. 더 이상 부당하지 않아. 잘못된 거 없어. 잘 해결됐어. 근데요, 조금 더 문 교회들은요,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이해가 돼요. 근데도 그 교회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뒤에 사모가 있지만 저는 사모를 위해서 싸워줘요.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 그거 수 틀리면요 사모랑 싸우지, 사모를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수 틀리면 사모랑도 싸우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악한 사단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꺾어내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제일 심한 상처가 사람한테 받는 상처예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한테,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분이, 그 유일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려웠죠. 모세도 두려웠죠. 이 백성들 다 이끌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여기까지 진짜 죽을 고생 다 하고서 이 80세 노년의 나를 부르셔갖고 그 바로 앞에서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산 넘어 산이고 이건 강 넘어 강인 거예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홍해 갈라서 넘었는데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이 모세가 나중에는요 열받아갖고 돌을 막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얼마나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지 이 인간들이 진짜 말을 죽도록 안 듣고.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백성이 200만인데 사실 그 중에 모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버텼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너 소원 뭐냐? 내가 네 소원 어떤 거든 한 가지 들어줄게. 모세가 뭘 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볼 순 없고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시편을 보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만족하며 시를 써요. 사실 그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세로 세워주신, 유일하게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지도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이제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그 권면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정말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나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정말 나 혼자 혼자 싸워야 되는 혼자 싸워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 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바로를 시작으로 하나님한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 2000년 우리 현대 PC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이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했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꺾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전백승이다. 시작. 할렐루야. 백전백승.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여하신 싸움은 지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을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낑낑대고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죠. 여전히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염려 근심 때문에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거리고 숨이 막히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절망과 낙심과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유해질지어다. 모든 것 가운데 해방이 있고 오늘 정말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정말 한숨이 아니라 오늘 한잠 잘 수 있는 그냥 푹 평안하게. 저는 요즘 수아자가 너무 부러워요. 얘네들은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요. 옆에서 저희가 막 들었다 놨다 막 방을 여기 옮겼다 안 깨. 저는 뭐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사무말은 건드려도 안 깬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잠들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한잠 자는 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선잠 아니라 산잠 자고 우리가 한숨이 아니라 정말 한잠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이 밤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